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.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. 나는 여호와이니라.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.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.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. 너희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. 아멘. 할렐루야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. 이 레위기 22장은 이 어제 본 21장에서 다룬 그 제사장의 정결 규례에 이어서 이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례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성결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. 이 여쭤보게 된 말이죠. 이 성물을 먹는 것은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당연한 권한이자 이 생존을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 있어서 이 당연하게 취득되는 그 양식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22장에서는요, 이 제사장은 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먼저 자신을 돌아봐서 정결한 상태에서 먹어야지만 했습니다. 이 거룩한 음식은 이 제사장 가정의 생존을 위해서 배정된 몫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. 그럼에도요, 정결한 상태에서 먹어야 합니다. 이 제사장 가정이라도 우리 사람이 이게 삶을 사는데 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때는 이 거룩한 음식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가정은 이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됐습니다. 이 제사장의 삶의 이 제의를 행할 때,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 밥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까지도 역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. 자, 이런 규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. 그리고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말이죠.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을 먹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소유를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이러한 제사장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란 뜻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,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.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. 이 세상엔 전부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? 내가 뿌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. 그리고 내가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맡은 이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관해서 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거나 이 주신 물질을 이 헛되고 허탄한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. 항상 주신 용도에 맞게 사용할 때에 그것이 계속 우리의 관리 아래에 있게 되어지고 또 더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제사장들이 부정해졌을 경우에 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. 그들이 성결 의식을 행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식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자, 이거는요, 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특권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.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도요, 이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게 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 성도로서 어떠한 특권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.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죄의 문제에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.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깨어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. 이제 뒤이어 나오는 내용은
이 성도들은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,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.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 정성이 들어있는 예물이어야지만 한다라는 거죠. 이 그러한 예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러한 제물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널리 알리게끔 하셨습니다. 자,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마땅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.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받기만 하고 드리지 못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. 이 성도들은요,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을 인하여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또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, 사실 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?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. 또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,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히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내어 맡기신다라는 겁니다.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재물 그 자체가 아니에요.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? 그 재물을 드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, 우리의 정성이라는 거예요. 이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. 그것이 우리의 성결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이 재물에 대해 말씀하는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. 이 예언자 말라기는 이 총독에게도 흠이 있는 것을 바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그 흠이 있는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,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죠. 자, 말라기 1장 8절인데 우리 말라기 1장 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,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.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.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. 자, 이거 많이 생각해 볼 일이죠.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거룩함이란 이 준비하여 드리는 그 정성과 의도도 들어갈 것이고, 이 현대적으로는 그 예물이 형성되어지는 과정까지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.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재물 자체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. 자, 우리의 이 과정과 정당성 상관없이 무조건 많이 벌고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, 이러한 방식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. 버는 과정이 악하면 그 결과물도 악한 거예요. 자, 오늘 말씀에서 이 거세된 짐승은 제물로 사용하지 못한다, 이렇게 명령하십니다. 자, 이 거세되었다라는 것은 이 생명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. 이건요,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신 이 창조와 생명을 하지 못하게 부정했다는 것을 뜻하는데, 바로 이 생명이 없는 결과물은 악하고 부정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. 이 현대적인 의미로 바꿔보게 되면 재물도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형성 과정도 정결해야 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적인 제사장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 항상 정결한 삶, 항상 정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요, 이 구별하고 있는데요, 바로 어미 짐승과 새끼를 이 동일한 날에 한꺼번에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금지 규정이 나옵니다. 자, 이거는 동물에 대한 이 정에 대한 배려기도 하는데, 이 동시에 이 가난한 가정에 이 과하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배려도 들어있는 겁니다. 이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이 경제적 기반이 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. 자, 이거는요, 우리가 우리 주변에 대한 배려로 한번 읽어야 되는데, 여러분,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 겁니다. 그 다른 상황을 내 입장을 강요해서 내가 이랬으니 너도 이래야 된다, 이러한 식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. 내가 성장하고 자랐다면 내가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도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이 성경은요, 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. 그리고 그것을 강자들의, 가진 자들의 중요한 임무로 여겨주고 있습니다.
그래서 심지어요, 이 예물 드림에 있어서도 적용하고 있는 거죠. 그 내용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늘 먼저 된 사람으로서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있는가? 내가 남을 돕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? 남을 죽이고 남을 어떻게 보게 되면 남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? 이걸 항상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이제 결론 부분에서요,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. 다시 한번 말하면요,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?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죠. 맞습니다. 하나님은요, 우리를 죄악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. 이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. 애굽에서 건짐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지만 했던 겁니다.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자리, 그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옮김을 당한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. 이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는데요. 이 33절 말씀 3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.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.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. 이렇게 말씀하시죠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.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도요,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주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.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도 열릴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늘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 마음 드리고 있는지, 하나님께 내 마음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시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,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.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. 하나님,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하여지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. 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신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주시는 복과 은혜 받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